시간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313장입니다. 31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경제활동이 재개되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서 다시 한번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야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걸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히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과 우리아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수하들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산책하다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이제 불러다가 간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밧세바가 집에 가서 아기를 가졌다고 통보를 하니까 이 다윗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덮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아를 부릅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잘 대접해서 집에서 이제 자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그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모르니까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아는 충직한 신하였죠.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수하들과 군대에서 이제 막사에서 잠을 자게 되죠. 자, 이것을 알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그거죠. 너 어찌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 군사들과 함께 잤느냐. 이제 우리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지금 자기가 집에 가서 편히 자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전쟁에 이겨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육신의 편안함을 내려놓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과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데 한가하게 산책하다가 이웃집 여인을 간음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아는 오직 국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라를 생각해서 거기에만 전념하는 내용이 나오죠. 결국 다윗은 이 우리아의 충성심이 너무나도 강한 것을 알고 그를 아예 전쟁터에서 죽이고자 결심을 합니다.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이 우리아를 놓고 뒤에서 빠지면서 우리아를 하여금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결국 요압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아는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자, 우리아가 죽으니까 이제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이제 왕궁으로 들이게 되죠. 오늘 성경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은 이 목적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데, 지금 이 사명에서 벗어나 자기 사사로운 이 개인 감정,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곁길로 벗어난 거예요. 정로에서 벗어나니까 바로 죄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죄는 그 특성상 계속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간음을 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기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위장해서 그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닌 것처럼 이 사기를 치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살인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에서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죄 하나로 끝났을 텐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둘러대고 덮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가 점점 더 커진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음 장에 보면은 나단 선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해요. 자, 그래서 용서는 받습니다. 목숨은 건져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훗날 아주 톡톡하게 치르게 된다는 거죠. 이 밧세바의 동침함으로 낳은 그 아들은 8일 만에 죽게 됩니다. 8일 동안 다윗은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결국 죽게 되죠. 또 나중에 이 자기 아들 암놈이 셋째 아들이죠.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또 압살롬이 이를 보복하기 위해서 이 양털 깎는 날에 왕자들을 초청했다가 이 암논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그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백주의 다윗의 후처들과
후궁들과 이 동침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압살롬까지 죽게 되죠. 이 다윗 노년에 큰아들마저 그 권좌를 노렸다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번 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 가정이 파탄이 나요. 엄청난 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전쟁으로 허비하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상처는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죄의 상처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주는 편안함, 죄가 주는 만족함, 죄가 주는 쾌락 때문에 이 죄를 너무나도 쉽게 허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달콤하지만 이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이 고난은 결국 무엇 때문에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끌어안고 있다가 결국 그 죄가 우리 인생을 마치 불꽃처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형통하려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은 결국 이 자기 부인이죠.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죄는 무엇이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곧 내 만족과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집중했을 때, 거기에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는 죄악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기 집중하면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 주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정말 쫓아가고 싶으면 내 육신의 일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의 일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나를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그 죄악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계속 흔들리게 돼요. 중간에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더라면 그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더라면 다윗은 결코 간음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동했죠. 결국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크게 돌아온 것이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더라면 이 사단이라는 엄청난 이 말씀, 책망을 듣지 않았었겠죠. 베드로도 자기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육신의 이 정욕을 따라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라는 거죠. 죄악이라는 거죠. 다윗은 오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져서 그 일생의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아픔과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적에서 상실했을 때, 벗어났을 때 바로 그런 고통을 우리 또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유혹이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표대를 향하여 오직 목표만 바라보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것은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실 그 영원한 상급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나갔을 때 그는 평생 타락하지 않고 곁길로 새지 않고 끝까지 주의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으면은 이 정도는 이제 지금쯤 내가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방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잡은 걸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바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갔다라는 거죠. 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곁길로 빠질 시간이 없었어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왜? 그게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이,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가지 못해요. 중간에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따라갑니다. 곁길로 빠집니다. 오늘 다윗은 단순히 간음이란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유혹, 어떤 이 환경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빠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히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아는 생각이 오직 전쟁에만 가 있었어요. 지금 나라와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내가 육신의 안락함을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여기에만 초점이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굉장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또한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완성됐겠지, 이 정도면 다 할 것이 없겠지 하는데 착각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그리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경고하고 있죠. 오늘 다윗은 자기는 믿음이 섰다고 착각했는데 결국 이 유혹에 넘어져서 인생의 고통, 오점을 남기게 돼요. 오늘 다윗과 우리아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아처럼 오직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목적을 흐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인생의 목적에서 벗어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주님 살아갔을 때 그 인생에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음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의 순례 길에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그 부름을 향해서 전진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지 않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정부와 의료진을 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는 이 집안에 있는 이 시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